불평이라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신이고요, 믿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불평의 뿌리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깊이 살펴보면 그 깊음 속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 감사가 나오고, 마귀가 뿌리가 되면 불평이 나온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한 달 후에 요단강 앞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 모두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들과 싸워봐야 백전백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전난리를 치고,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는가,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 만에 가나안 앞에 당도하게 하였지만 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뒤로 돌렸습니다. 사막으로, 광야로 40년 동안 유리하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 했던 지파들의 모든 성인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지파만이 그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천국은 불신앙, 불평하는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뿌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는 뿌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영원히 선민으로서 복받는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사실은 걱정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를 통하여 우리 몸속에는 원망과 불평은 오토매틱입니다. 감사는 오직 믿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 감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토록 타락한 인간이고 430년 동안 몸에 아예 불평과 원망이 쪄들어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불평과 원망의 때를 벗기려 했지만 그것도 채 벗겨지지 않은 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야, 쟤네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래. 그래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각자 꽝꽝 도장을 찍었대. 그런데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찌질이 가난하고 복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런 백성이 되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받은 민족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는 반드시 멸망과 패망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 깊숙한 곳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기뻐하고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유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절기죠.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리고 또 하나는 맥추절,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절기예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해방되어졌음에 대한 해방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 기후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놓고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후에 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하여 이 감사절, 그러니까 1년 내내가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는 이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영향력을 제일 많이 끼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줄을 묶어놓으면 세계 경제 불황이 와요. 30%, 경제 30%를 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토에 사는 백성이래 봐야 기껏 해봐야 500, 60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따져봐야 경기도 인구만도 되지 않는 이런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으르렁대고 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년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애들이요 27%가 유대인이라니. 아니, 이렇게 조그만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복받게 하는 민족을 어떻게 해서 이들이 복을 받았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세계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지? 아니, 어떻게 매년 아이비리그 27% 이상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학에 보내지?
세계 경제 30%를 좌지우지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뒤에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무교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감사가, 이들의 감사가 이 민족을 이토록 만든 것이 아닌가.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신 그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맥주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맥주절 지키는 것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몇 장? 16장 몇 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에서 시작. 12절은 안 읽었어요? 너는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 7주를 셀지니 7주를 세어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아빕월을 정한 때에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지키려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제사를 드릴 때, 또 생신이 돌아올 때 아무 때나 합니까? 그냥 생각날 때 그냥 해요? 요즘엔 그러더만 진짜. 제 날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신 첫 번째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사의 기본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하여 하나씩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정해진 날짜를 기억하여 따져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덮었어요.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뭐라고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열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 헤아리다, 나열하다, 겉으로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 특별제 기도하면서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토요일 날 마지막 날인데 이제 마지막 날 헌금할 때는 거기다가 낱낱이 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있었던 것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드려보라 했어요. 아직 그 봉투가 내게 안 왔지만 이제 오늘 재무부가 정리한 후에 그 봉투는 꼭 내 책상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낱낱이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것들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충만한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잊고 사는 것들이 다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하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감사, 숨을 쉬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창문 열어보니 따뜻한 햇살이, 밝은 햇살이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준 것도 감사. 햇살뿐입니까?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오니까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것도 감사. 그래 씻고 나가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 한 끼 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한 끼 차려서 그거를 잘 먹고 직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내 이웃에 부딪히는 이웃들 나를 평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인사하며 직장 가줄 수 있게 감사. 그저 어느 날 내 밑에 층에 사는 남자가 띵동하고 문 열었는데 난데없이 칼질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도 영문도 모르는데 총을 쏴대는 세상인데 나와 함께 전철 타주고 나와 함께 버스 타주고 평화롭게 출근할 수 있게 해준 것 감사. 이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도 감사.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따뜻한 눈으로 인사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있으니 감사. 하나하나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감사. 그리고 내가 퇴근하면 방긋방긋 웃어주고 달려들어서 아빠하며 가랑이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감사. 아멘. 이렇게 좋은 동네,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는 구리 동네에 사는 게 감사. 구리가 감사. 참 남들이 들으면 쟤네 미쳤다고 그러겠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소? Me, I am Korea.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 얼굴에 벌써 표시가 나요. 그렇게 부러워하고 환영해주고 한국 사람이라면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앞에 K자만 붙으면 그냥 K-팝, K-푸드, 또 뭐야? K-뷰티, 또 K-레디, 뭐야, K 뭐 있어요? 하여튼 앞에 K자만 붙으면은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네. 언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 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씩 아직도 낱낱이 기록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속에 짠돌이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헌금 안 넣어도 좋으니 제발 좀 그 내용을 써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한번 헌금함에 넣어봅시다. 해보시겠죠? 오늘 못하신 분들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내용 보고 벌써 쓸 때 벌써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즐거워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에 겹도록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처음 거둔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지금도 정성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불효자가 복받은 적은 없다. 누군가가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살펴보라, 반드시 효자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자식에게 효도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는 첫날이 되었거든 첫 월급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꼭 명령하십시오. 하나는 10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 중에 10분의 1은 꼭 가지고 와서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리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 할지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계명이 네가 범사에 잘 될 것이며 네 기업이 번창할 것이며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두 가지 축복이면 기업이 잘 될 것이고 두 번째 장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헌금한 것이 있지요. 11조 예물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봉사 예물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하지요.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1전이라도 썼습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렸다면 쌀 한 톨이라도 하나님이 잡수셨습니까? 안 잡수셨어요. 전부 여러분과 제가 쓴 거예요. 지가 드리고 지가 다 쓴 거예요. 교회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름다운 에어컨 쓰고, 또 국수회 드리고, 많은 부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여러분 영적으로 돌봐주고,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치사하게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비밀이 이 뒤에 깊이 숨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맥주감사조일에 6개월 동안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과연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